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함께요.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지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정말 꽤 길었는데 여러분들 같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월이에요? 네, 어느덧 7월입니다. 또 이 중에는 보면 오늘이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잘 지켜왔던 청년 대학부 공동체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지체도 있습니다. 올해가 딱 반이 지나고 딱 반이 남은 분기점이죠. 팀마다, 그룹마다, 부서마다 그 외에도 우리 청년부 안에만 해도 작은 공동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우여곡절들이 다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전반기를 잘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단선팀 우리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단선팀 위해서도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후반기 첫 뉴송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혹여라도 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7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21절이었죠. 그리고 제목도 굉장히 쌀벌하죠. 죄에 대한 지도자와 공동체의 책임. 제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보통 안 잡거든요. 죄에 대한 지도자와 공동체의 책임. 그래서 어제 목요일에 이걸 넘기고 어제 임원단 안에서도 이걸 점검하고 오탈자 점검하는 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고 되게 의외네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지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죄에 대한 지도자와 공동체의 책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좀 어렵죠? 해결? 그럼 좀 더 쉽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세요? 전혀 안 쉬워졌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죄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다툼이나 어떤 잘못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깁니다. 숨는 거랑 숨기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 문제를, 그 죄를 숨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주변에서도 알고 본인도 알 텐데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야,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네가 더 잘못이 커.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랬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들킬까 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모른 척 하다가 너가 혹시 그 열매를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랬죠. 동생을 질투심에 자기가 죽여버려 놓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런 식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책임을 질 텐데 이거는 나한테 너무 큰 형벌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경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문제 앞에서, 죄 앞에서, 어떤 갈등 상황 앞에서 숨으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숨기십니까?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혹시 내 잘못이 아니지만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탓이요. 우리 천주교 미사 보면 중간에 꼭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 순서가 그 예배 의식 속에 늘 있습니다. 매번 미사마다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 잘못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호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잘못했다는 말을,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가만히 있는 차를 내가 박아도 이 차가 박을 만한 곳에 있었어야 하면서 왜 제가 100% 과실이에요? 90대 10으로 해주시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상대방의 과실을 높이고 내 과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4장은 제목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것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절부터 21절까지 읽으시면서 자세하게 다 읽었으니까 어떻게 기억이 잘 나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고개 꺾이고 이런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읽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랑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 규례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자세히 봐도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사법상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송아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되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범죄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송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됩니다. 그것도 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와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위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피와 기름만 이렇게 제사할 때 바치고 나머지는 싹 다 가죽부터 뭐 고기까지 뼈까지 다 진영 밖으로 가져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 이 속죄제 규례입니다. 특히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전하겠지만 다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뭘 바쳐야 했다고요?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바칠 수 있는 번제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송아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과 관련돼 있습니다. 뭐 죄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이 꽤 괜찮으면 수송아지를 바치고, 좀 중산층이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가난하다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수송아지입니다.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사장 형편이 어때? 제사장이 범죄했어, 그럼 수송아지지. 온 회중이 범죄했어, 그 공동체의 형편이 어때? 좀 괜찮은 팀이야? 괜찮은 그룹이야? 상관없어. 회중이 범죄했으면 수송아지야. 형편과 상관없이 수송아지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제사장과 온 회중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씩이나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레위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 중 단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니까 범죄했을 때 용서받는 제사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릇 범한다는 게 뭡니까? 그 계명을 완전히 어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완전히 어기면 당연합니다. 근데 완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완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완전히 공경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그릇 범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계명들 중에 한 2개, 3개가 아니라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온회중이, 제사장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수송아지 바쳐야 됩니다. 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계명들 중에 단 하나라도 그릇 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 온전히 공경하셨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까? 연예인들 나오는 집 보면서 부러워 하신 적 없었습니까? 우리 다 수송아지 바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릇 범한다, 제대로 못 지켰다, 벗어나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대충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엄청 나쁜 짓을 할 때 얘가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속죄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13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자, 여기서 부지 중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내가 그거 죄인 줄 모르고 했어요. 그거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거 죄라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것도 온전히 다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릇 범하면, 조금이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 너 나랑 멀어졌지? 너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지? 너 죄야. 하나님 저 모르고 그랬는데요? 아 몰랐어? 죄야. 수송아지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제는 그런 죄를 씻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죄인 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정도로 멀어졌고 죄인 줄도 모른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 느꼈던 점인데, 제가 상담을 왜 공부했냐면 쉽게 생각했어요. 나 얘기 들어주는 거 잘해, 나 조언해 줄 수 있어, 그런 건 줄 알았죠. 그리고 공부하면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담은 그 종류에 따라서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죠. 어떤 상담가는 내담자의 현재 감정 자체에 충실히 대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그런가 하면 어떤 상담자는 내담자의 환경에 집중합니다. 관찰 카메라를 두고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금쪽이 보시면 오은영 박사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경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접시를 깨세요, 신문지 막 이렇게 쌓아놓고 찢으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때리세요, 그런 막 그림을 그리세요, 모래를 막 던지세요. 그건 놀이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훈련 기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담 기법에 다 적용되는 공통점이 있다면 상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설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으러 왔겠죠. 상담가와 내담자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설을 세우죠. 이 사람에게 분명히 문제는 있어. 근데 무슨 문제 때문일까? 어린 시절 엄마에게 상처를 받았나? 아니면 지금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되는 요소가 있나?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람이 반응하는 것인가? 계속 가설을 세우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기를 거쳐서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잘못된 감정이 원인이잖아요. 잘못된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서 오은영 박사님 그러잖아요.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하다니 드디어 알겠네요.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금쪽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엄마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계속 세워놨다가 이게 문제구나, 그렇게 찾아가는 게 상담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잘 해결된 케이스가 몇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담자들이 마지막에 상담을 종결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게 제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면서 평생 힘들어했던 거예요. 부지 중에 고통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한 상담도 잘 모르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탐험을 해갑니다. 계속해서 가설을 세우고 수정하고 이게 문제일까 저게 문제일까, 돈을 억수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정도 오겼다고 안심해도 됩니까? 아니면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해서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기적의 은혜를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숫송아지 내용을 다루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속죄제는 특별히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해야 될 속죄제는 첫 번째로 숫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 앞에 가서 7번 뿌려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6절 말씀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자기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자기 몸에 이제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근데 7번이라는 수가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일주일이 7일이고 7째 날 안식하셨고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번이라는 수가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 7번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일부분만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살짝만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데 완전히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목적입니다. 완전한 용서고 완전히 덮어주는 것이고,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자, 게다가 아까 함께 읽은 6절 말씀 보면 성소의 휘장 앞에 그 피를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소의 휘장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 앞에 곧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허. 6절. 네. 자, 성소의 휘장 앞에 곧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휘장이 뭐냐면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를 가린 막을 우리가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휘장이 지성소가 있으면 뭐 문으로 가려놓지 않고 이렇게 커튼 같은 걸로 그 막으로 가려놨습니다. 지성소는 뭐냐면 그 안에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따로 지성소를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따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해놓은 곳, 구별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볼 수도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으로 나아가서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는 행동이 있죠. 숨기죠, 숨죠, 책임을 전가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 관계가 깨졌어? 다툼이 있니? 그럴수록 너희는 더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모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나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속죄의 목적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부끄럽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단기선교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준환 목사님 설교 찬양을 뭘로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잘 잊어야 되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그 낮아짐 잘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드러내어 징계함 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A 코드였나요? A 코드로 했었나요? G?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A라고 물어봤는데 자 네. A로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G였나 보네. 제가 방금 우리 같이 고백했잖아요. 드러내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드러내어 고치시고 더 단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요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숫송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요 앞 그 휘장 앞에서 성소의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렸다. 완전한 용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의 특징은 기름과 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손은 버릴 게 없다고 하잖아요. 머리도 먹고 꼬리도 먹고 뭐 다 먹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죽도 유용하죠. 이게 어찌 보면 참 아깝죠. 지금도 그렇지만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레위기잖아요.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잖아요. 광야 생활하고 있던 궁핍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음식이고 옷이 될 것이고 이불이 되고. 자, 그러나 속죄의 대가로 바쳐진 숫송아지의 가죽과 고기는 예외 없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게다가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안에서 불태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진영 밖으로 가서 에이 더러워하면서 불태워버리는 것이 이 속죄제로 바쳐진 수송아지의 최후입니다. 자, 여러분, 속죄제로 바쳐진 이 수송아지의 모습 뭐랑 비슷해요? 뭔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에? 예수님. 야, 우리 오진우 회장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무조건 우리 명성교회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돼요.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저런 게 이제 외식인데 네. 결국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십자가 사건. 그 귀한 송아지 싹 다 태워졌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싹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버림을 받았죠. 수송아지가 더럽게 여김 받으면서 진영 밖에 끌고 가서 다 태워졌듯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끌고 가셔가지고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속죄제를 드리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피와 기름을 빼고 나머지 모든 그 아까운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아깝다. 수송아지 불쌍하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수송아지도 아깝고 불쌍한데 우리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고 다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 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해에 관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 기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최근에 저는 청년대학부와 또 청년대학부 외의 다른 부서랑 그 오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청년대학부 담당 교육자로서 그걸 해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대학부 안에도 이렇게 여러 팀이 있고 그룹이 있고 작은 공동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 해결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는 갈등이 더 커지고 일부 사람들만 알던 그 갈등과 문제를 전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드러나게 됐죠.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양쪽 모두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제법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이 메시지 보냈을 때 뭐 일일이 다 뭐 해명할 수는 없지만 보시고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로 억울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만 따라야지. 진짜로 억울합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진짜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한테 그 서운한 감정이, 이 화살이 저를 향하게 되는 지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목사가 내 편이 아니었구나,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얼마나 그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황대서 목사가, 그래서 그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했는데 정작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 편을 안 들어줘. 가끔은 상대방의 편에서 얘기를 해. 실망을 하는 것이죠. 서운한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점은 그럼 어느 한쪽은 내 편 들어줬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양쪽 다 황대성 목사 내 편 아니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았지만 양쪽 모두 제가 내 편이 아니라 반대편이라고 느꼈나 봅니다. 제가 편이 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서운함과 속상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지만 어쨌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떤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전반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리고 4학년 후반기부터는, 전반기까지는 제가 한 30명 중에 28등 하던 애였는데 후반기부터는 한 3등 이상이 됐어요. 이제 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사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때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십니다. 제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님께서는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대석이가 갑자기 철이 들었다고. 근데 드러내어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살짝 드러내 볼까 합니다. 이게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나중에 어머니 보시면, 아버지 보시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잠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33년 만에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구쟁이였어요. 뭐 벌써 다 믿고 있는 거야? 지금 뭐야?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이것도 못 믿어요? 이거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뭐 마약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게 뭐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같은 반 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께서 너희 둘 남아, 그리고 우리 둘의 어머니를 학교로 부르셨어요. 진짜 최악이죠. 요즘에는 교권이 조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학교 선생님께서 엄마 학교 오시라 그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난 뒤졌다. 죄송합니다. 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교실에서 걔랑 저랑 담임 선생님이랑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싸운 친구의 어머니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도착하셨는데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인데, 야 너 이름이 뭐니? 너 왜 그랬어?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걔가 반에서 한 10등인가 했는데 10등이 28등보다 얼마나 잘한다고
공부도 못하는 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4학년 애들끼리 싸웠는데 아무리 자기 자식이 중요해도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었을까? 아무튼 제가 기가 죽었죠. 그리고 걔는 10등이고 난 28등이니까 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교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실로 들어오시자마자 저의 등을 세게 때리셨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으시지도 않고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여러분들 짜증날 거죠. 찾아오실 거죠. 카톡으로 그 뒷얘기 들렸어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등을 한번 치시더니 저랑 싸운 애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대석이가 잘못했죠. 그리고 걔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시고 저를 한 대 더 때리시더니 빨리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어요. 걔가 좀 사람 얄밉게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먼저 원인을 제공했고 싸우게 됐는데 싸운 건 잘못했죠. 그렇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사과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고 제가 울면서 사과하고 그 상황이 끝났습니다. 뭐 해결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 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저에게 꽤 영향을 미쳤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바로 그해 후반기부터 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걔 여전히 10등이었고 전 3등. 그리고 저는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되도록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싸우면 안 돼. 또 우리 어머니 또 학교에 불려오셔. 그리고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갈등 상황이 생기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상대방도 당황하고 어떤 싸움이 커지지는 않으니까 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제일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다.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33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먼저 잘못한 친구 앞에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께서는 저를 때리셨고 사과하셨고 저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셨고 집에 가서 또 아버지께 또 혼났습니다. 그날 밤 작은 교회였고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사택이 붙어 있었는데 그날 밤 전 진짜 제 평생 처음으로 혼자 밤에 교회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니까 어머니께서 사모님이시니까 어떻게 같이 싸우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인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로 인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 저는 운이 좋았죠. 굳이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내 편이 없다는 상실감이 주는 고통을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었던 목사가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다가오는 상실감이 있겠죠. 게다가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먼저 사과하고 끝내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해 왔던 저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들춰내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서 다툼과 갈등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향과는 별개로 청년대학부라는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때때로 갈등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야 되고 죄의 문제를 드러내어 징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상황이든 사람이든 도려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숨기거나 제가 숨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른 척 넘어가 버리면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것임을 제가 잘 알기에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 제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들추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누가 그런 상황으로 저를 만나게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공동체의 책임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 밖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제가 따뜻하게 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고, 제가 실제로 다른 교회 부목사 있을 때, 또 예성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저를 찾아왔을 때 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편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한 교육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에 대해서 제가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고,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공동체를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드러내고 아픔을 키울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온 회중으로 연결된 우리 공동체가 때때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결국에는 요호 앞, 휘장 앞,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잊지 마시고,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고 요호 앞이고 이 뉴송 예배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온 백성의 죄는 수송아지를 바쳐야 될 정도로 큰 죄였습니다. 비록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계명 중에 단 하나를 그릇 행했다 할지라도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잘못해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나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모르고 지었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네, 하나님 저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호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가장 가까이 나와서 피를 7번 완전하게 뿌려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다 태웠습니다. 더러워졌으니까. 아무 죄 없으신 우리 귀한 예수님, 수송아지보다 더 아까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쏟으시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저녁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은혜, 나도 대신 짊어지는 은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아무도 모르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기억합시다. 단 하나의 계명도 스치지 맙시다.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만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꿈꾸는 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살기. 내가 복음을 알고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공의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 내가 복음을 알고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내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7월 1일입니다. 어느덧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반기를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단 하나라도 지은 죄가 없습니까?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었습니까?
아무 잘못 없으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때문에 다 버림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시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용서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이 진짜 용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후반기를 앞두고 주 앞으로 6개월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은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용서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남은 6개월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 달렸으니까 후반기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비춰주시고 드러내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고치기, 드러내어 회복시키시고 드러내어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여 부르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팀 내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캄보디아 팀 수요일에 돌아옵니다. 토요일에 에티오피아 팀 돌아옵니다. 주님 그 관계 가운데 아름답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독도 요 앞으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 모든 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43년간 달려왔던 우리 교회 앞으로도 계속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계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계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 그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모든 순간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립 기념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계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벌써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수송아지를 바칠 만한 힘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수송아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 피를 7번 뿌리고 나아가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알고 믿고
지난 2023년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팀 가운데, 그룹 가운데, 부서 가운데, 새가족분 가운데, 임원단 가운데 주님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무너질 수 있었는데 드러내어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드러내어 고치시고 단단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주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내 자존심을 챙겼다면 주여 다시 주님 앞으로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잘못 없는 수송아지가 죽임을 당하고 진영 밖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 잘못 없으신 귀한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진영 밖에서 십자가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억울해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그래야 될 텐데, 과연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청년들 가운데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나서 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고 제가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특정 교육자가 편이 되어줘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직 나의 편임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 어떤 팀은 막바지, 어떤 팀은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소 앞에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솔 하시는 교육자님들 붙들어 주시고 모든 팀원들 다 하나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립기념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4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8월 17, 18, 19일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최고의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말씀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증거할 수 있고 주님만 함께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